시내산 언약 체결 준비.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내산 1차 등정, 2차 등정, 3차 등정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등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드디어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아래에 집결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차근차근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시내산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셨으면 직접 영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구원을 해주셨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굴곡진 그런 모습들, 신앙도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고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355장 불렀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보면서 여기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라고 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진짜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틈타고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생각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어느 누가 막으리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다음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모든 민낯을 다 폭풍우가 일어나면 바다가 뒤집어지듯이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솎아내서 해결하시고 신정국가로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8번의 등정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개워낼 걸 다 개워내지 않고서는 내가 성결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시내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내산은 이름이 두 가지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이라고 할 때에는 그 뜻이 건조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건조한 곳. 출애굽기 3장 1절, 17장 6절, 33장 6절에 호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호렙이라는 단어를 써서 산을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름은 시내산이죠. 시내. 가시나무 숲, 떨기나무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이후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땅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곳으로 부른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또 인류의 타락한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소로 하나님이 특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가시나무 숲이고, 가시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거슬리잖아요. 그것이 숲을 이루고 있는 내 마음, 또 떨기나무가 덩굴째 굴러다니고 있는 무성해진 그런 내 마음,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내산의 높이는 무려 2291m예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산을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을 모세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1, 2, 3, 4, 5차
5번에 걸쳐서는 당일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수고를 했죠. 그리고 6, 7, 8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산의 정상에는 큰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게 되는 그런 장소의 모습이죠. 큰 바위들, 돌산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의 장소.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호렙산에서 만나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섬긴다고 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백성들의 출발점, 그런 백성들의 시발점이 바로 시내산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3월 곧 그때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도착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차 목적지가 바로 시내 광야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첫 번째 장소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 체결의 준비 과정을 1, 2, 3자 등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1차 등정. 1차 등정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 말씀이고 이때를 달력상에서는 주전 1446년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도착하고 3월 2일에 올라갔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내용은 뭐냐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먼저 그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냐면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야곱 족속,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만드시는 그런 순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기사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7장부터 13절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이제 14, 15는 모세의 노래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17장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은 아말렉을 물리친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억지로 겨우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을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그런 엄청난 나라로 만들었다면 나라의 안도 책임져 주시고 바깥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이 5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세요. 너희들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하였는데 일단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목적이에요.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남은 자들을 선택할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의 순서였어요. 먼저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뭡니까? 먼저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을 하는 거죠. 구속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세 글자로 줄이다 보니까 구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속사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지 끝이 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의 개입이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게 되면 남는 백성이 있고 넘어간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거기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시작이 됐으면 구원의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중재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권세 있는 나라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분리된 백성. 말씀으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자고 하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언약을 체결할 것이냐? 내 말을 듣고 이것을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제안하신 거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하산을 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체결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2, 3, 4, 5, 6, 7, 8차 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믿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아침부터 누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발을 막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심정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언약 관계 맺은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 엄청 당황하시겠죠. 왜 이러지?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걸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장치.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언약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등정이 이렇게 백성들의 화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등정이 이루어지죠. 작은 두 번째 2차 등정. 출애굽기 19장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어요. 주전 1446년 3월 3일이죠. 이때는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보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좋았어. 그럼 앞으로 니네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해서 백성들을 만날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등정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 만나자. 만날 건데 너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니까 옷도 빨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같이 함께 증거를 하죠.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욕심, 욕정, 욕구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빨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 부부관계는 계속해. 그러면은 그거가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금욕적인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이 포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 역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죠. 옷을 빨라라는 것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빨라라는 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토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세상에서 하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너 그걸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쉬어요. 그럼 너 쉬어서 충전한 에너지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을 따라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일과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너 뭐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 다 그건 죄가 안 돼요. 근데 목적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 마음에 쫓아하는 거, 눈으로 쫓아하는 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환원 백주 대낮에 죄를 짓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으면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혼자 조용히 분리돼서 있을 때는 죄 짓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벽이 내가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더 무서운 거 뭐예요? 공기죠. 공기가 내 안에 들어갔다 나가잖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한테 고발한다라고 했을 때 숨 쉬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안과 밖이 투영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옷을 빨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성결의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것. 그리고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산 사면에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셨죠. 하나님한테 가까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친할수록 선을 지켜야죠. 친하다고 막대하는 건 그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매번 나는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함부로 선을 넘어요. 친하다고 막 반말하고 한 대 툭 치고 도망가고 아이 됐어 이를 봐줄 수 있잖아. 아 그때 그랬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너무나 매력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한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 3일. 3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영육혼 3번의 타락을 회복하는 수예요. 회복하는 순서도 0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0이 담기는 마음이 혼이 깨끗해지고 0과 혼이 깨끗해지면 6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3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일은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둠과 밤 이것이 싹 사라지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 1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 3일을 기다려라 라는 것은 온전한 성결 그리고 그것이 다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졌을 때 유지가 쭉 되는 것. 그래서 이 3일은 신앙적인 연단과 혹은 시험의 과정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한 3일 길을 걸었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 현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그 시기를 기다리는 3일이지만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여호수아가 성결을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앙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 거치는데 제대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지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 옷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본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3일에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 헤롯이죠. 헤롯.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하고 이 3일의 길을 십자가에서 걸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3일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3일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이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첫째 날,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치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의 혼란의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3일에 살리시고 일으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가고 있는 3일의 과정이죠. 이 3일을 제대로 걸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이 3일을 제대로 걸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우리 지금 실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카테고리 중에 기독교로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종교를 뛰어넘는 삶이죠, 그냥 삶.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고 하산을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백성한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성결을 제대로 준비를 하죠. 작은 세 번째로 3차 등정. 3차 등정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일 이후로 3, 4, 5 해서 3일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을 해서 산 근처로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게 조심해라. 너무 좋으면은 막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막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셨어요. 빽빽한 구름. 그리고 울의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얼마나 그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도 있지만 혹시 누군가는 저 속에서 소리가 나네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신칙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신칙하라 라는 원어의 뜻은 이중으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중으로 하다. 또 강하게 말하다, 경고하다. 이미 한번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경계를 쳤는데 이 경계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중으로 해라. 한 번 더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이미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23절에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그 얘기한 걸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상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불상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단단히 두 겹으로 지금 경계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하나님한테 말대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2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아직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인데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일까요? 나중에 시내산 언약 얘기할 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안 올라올 겁니다. 하는 모세에게 아니다. 다시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시는 모습,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목소리에 그냥 경청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25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신칙하라고 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1, 2, 3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 2, 3차 등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결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그 이마에 관 앞에 전면에 패를 두르죠.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게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몸 바친 성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 전도사라는 타이틀만 붙어야지 성직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몸 바친 성직자예요. 역할이 있을 따름인 거죠. 이 성결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도 나옵니다.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은 성결과 의예요. 의. 의는 뭘까요? 올바름이죠.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성결, 하나님께 대한 경건, 거룩함이죠. 이것은 곧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데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끝이 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화평과 거룩함을 좇을 때 재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공동번역에서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영 선생님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 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럼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거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거가
유지가 될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재림을 만날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등정을 통해서 볼 것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이란 얘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냐 안 했냐, 거룩했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찬송,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면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하시는 그 모든 거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을 장착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예배 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전 찬양. 거룩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매일 진짜 우리한테 2291m 올라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면 그걸 신의 산에 올라온 것 같은 거룩으로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단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선 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갈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저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애들이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지? 거룩 너무 어려워요.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들이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뭐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부르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룩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어갈 수 있는 대들보, 그 다음 바톤을 쥐고 뛸 수 있는 그런 경주자. 그래서 승리로 골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먹이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맺은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내가 따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걸 내가 먹는 거예요. 하와가 따온 열매를 아담이 먹었던 것처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따오는 열매를 내가 먹고 그 열매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하거나 아니거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이들에게 달려있어요.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을 유지하고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 길로 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목적을 향하여서 필요한 것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단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좋은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그 완성의 자리에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 눈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청출어람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적은 것을 드리지만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큰 믿음을 담아 드리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축복 아버지 이 세상에서 꾸이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